오늘 이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 오늘 이 주일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모두 이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교회에 그저 주일날 출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아니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 게 신앙생활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렇다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것은 친교를 나타내는 교제하다, 동행하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오늘 뭐 미팅한다부터 얘기하잖아요. 만나는 것, 형식적인 미팅이나 거래 그런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삶에 맞추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일치된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은 에녹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에녹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죽음이란 것은 죄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죄 가운데 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다른 종교에서는 이 동행한다는 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돌을 닦는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내가 돌을 닦는다, 내가 신을 찾는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이야기할 때에 이 동행한다는 이 것을 잘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과 동행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살고요, 불만을 토하며 살고요, 그 정욕대로 살고요, 그 입으로 자랑한 말을 하며 살고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원망, 날마다 불만을 토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도 원불교인이 있다고. 원불교인이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이 원불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늘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늘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삶의 모든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늘 그냥 짜증난다 그러고요. 늘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죠. 불만을 토하는 사람을 만나죠. 정욕도를 행하는 사람을 만나죠. 입으로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늘 살아가니까 이 삶이 늘 그냥 뭐 다사다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남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남을 헐뜯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만나면 한 30분만 지나면 머리가 아플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늘 그러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을 때에 예수님 12제자 택하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려고 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 함께 있기를 원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잖아요. 함께 있기를 원했다. 사귐의 은총입니다. 더 깊은 사귐을 갖고요. 그 사귐 속에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의 축복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거잖아요.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숨을 쉬고 함께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함께 가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큰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 아름다움에 만족한다. 다윗이 왕궁에서 화려한 왕궁에서 그 왕이 앉는 왕자에 앉아가지고 신하들 다 굽신거리는 그러한 곳에서 다윗이 어깨에 힘주고 나는 성공했어, 나는 행복해. 다윗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그것은 행복한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요, 백성들이 원하는 걸 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그 자리가 얼마나 골치 아픈 자리인가. 왕의 그러한 자리에 앉았으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은 본인이 직접 앉아서 그 모든 문제를 처리하려면 아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겁니다. 다윗이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니 주의 뜰에 거하며 사는 것이 내게 복이다. 성전에 거하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이 다윗은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자기 옛날에 목동이었던 다윗, 그런데 그 자기가 지금 왕이 되었잖아요. 사울에게 많은 그러한 핍박도 나오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그 모든 사울의 그러한 칼날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고 왕위에 앉은 것,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나쁜 것을 생각하면은 다윗에게는 그 인생이 참 보달픈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생각하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뜰에 살게 되어진 게 복이라고 얘기하고요, 주의 집에 성전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다윗은 만족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 복잡한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세상 속에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축복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의 60일, 70일, 강건한 80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걸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들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고 너희들을 가르쳐 줄 것이고 생각나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 거하시면 너희들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는 것, 이것이 동행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내가 어떤 걸 목표로 했는데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애쓰고 힘쓰고 그것 때문에 오늘 희노애락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오늘도 산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을 오늘 그것을 알고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이야기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탄 이길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시험거리 이길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죄의 그런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가는 발걸음이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죄를 짓는 그러한 자리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이 아침에 여러분들 깨닫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스퍼드 대학 얼마나 유명한 대학이에요. 거기서 명예 박사, 여러분 학문적으로 박사를 받는 보다도 명예 박사가 더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받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그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그 리빙스턴이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저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살 때에 날씨 무덥고 짜증나는 날이 계속되어지고 참으로 춥고 저녁에 소름 끼치는 밤이 날마다 있어서 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다. 온갖 짐승의 공격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원주민들이 방해하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힘들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학생들이 끄떡끄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리빙스턴을 보면 리빙스턴의 그 팔의 한쪽 오른팔이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불구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끄떡끄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리빙스턴의 연설을 들었던 그러한 가운데 어떤 학생이 리빙스턴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선생님,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학생들에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한 참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 활동하고 의료 봉사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시간이나 뭐 물질은 전혀 없고 다 원주민들, 그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힘든 일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물어봤을 때 리빙스턴이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한 가지 내게 비결이 있다고. 내게 아무 비결이 없지만 오직 내게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어려운 모든 때를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리빙스턴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늘에 올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내려와야 될까요? 오늘 이러한 우리의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면 해결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오라 뭐 이렇게 명령할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도 내 안에서 살아계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을 새롭게 조명해 나가게 되어지면 새로운 신비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 말씀해 줬는데,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에 오늘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15절에 있는 말 다 같이 보입니다. 시작.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선지자 에녹이 예언을 했어요. 뭘 대해 예언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에녹이 백성들에게 두 가지 심판의 제목을 말해줬는데, 첫 번째는 경건치 않은 행동에 대해서, 두 번째는 강박한 말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에녹이라는 사람도 여러분들 좀 알 수 있지만은 에녹과 함께 더불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에녹의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처음 아셨습니까? 무두셀라 하면은 이 사람이 몇 세까지 살았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이 에녹이 보통 사람들과 함께 뭐 이렇게 평범한 결혼 생활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에 에녹이 자녀 이름을 무두셀라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 무두셀라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무트는 심판에 대한, 또 살라트 셀라는 보낸다. 그러니까 무두셀라,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두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뭐한다?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삶을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홍수 심판의 계시를 사실은 이미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름을 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의 생활 속의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오늘 경고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첫째, 경건치 않은 행동. 여러분, 이 경건치 않은 행동이라는 게 무슨 말을 얘기할까? 경건치 않은 행동은 민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경건치 않은 삶을 살고 있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없으면 너희들 경건치 않은 삶을 살고 있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외식하며 살고 있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에녹이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을 이야기했는가? 오늘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강팍한 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완악한 말이라는 어떤 말일까? 16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말, 불만을 토로하는 말, 정욕도로 행하는 사람,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말,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이다? 완악한 말이다. 특별히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게 되어질 때에 자신의 어떠한 더러운 묻은 거는 보지 않고 남의 묻은 것만 묻은 걸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이웃의 티,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흉보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참으로 완악한 사람들이네, 강팍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악한 말은요, 그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오늘 원망과 불평하는 말,
한마디로 이야기해 본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찬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날마다 부정적인 말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부정적인 입술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입술이 되어야 됩니까? 긍정적인 입술이라는 말보다도 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찬송하는 입이 되어라. 너희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이 되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정죄하기보다는 칭찬해 줘야 될 텐데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격려해 줘야 되는데 격려하지 않고 늘 원망합니다. 가족들 원망합니다. 이웃에게 축복해 줘야 되는데 축복보다는 저주합니다. 이번에 어떠한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내가 널 저주한다, 정치 끝나버리겠다, 막 저주 섞인 말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 섞인 말이 자기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 어떤 자리에서 가지도 못하고 그만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남을 향하여 저주한 말이 결국 자기에게 그 말이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남을 향하여 저주하는 말, 여러분 남을 향하여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 아첨하는 말, 또 그 입으로 늘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말, 그냥 뭐 자랑하는 것 끝도 없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입을 여러분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심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 원망과 불평,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악한 말을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말의 표현이 달라져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웃을 칭찬해주고요, 이웃을 격려해주고, 이웃을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을 칭찬해주고 가족을 격려해주고, 다른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다른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해주는 일에 여러분 신경을 바짝 써서 살아야 됩니다. 왜? 심판의 날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 이 말. 내가 행동한 대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의 생활의 행위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 늘 뒤에서 수근수근대는 일들에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근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비방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비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 비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떤 성도들은 남을 향하여 막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절대로 남은 사람에게 다 말을 옮기지 않는 사람들,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만은 목회자 입장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목회에 유익이 되어지고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서로 비방하지 않고 서로 수군대지 아니하고 서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운동 경기에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 없으면 다 자기가 잘했다고 아마 그냥 주장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옳다 이야기해주면 거기에 꼼짝없이 다 그 말을 들어야 되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그 성경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에녹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에녹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다, 이 말이죠. 홍수 심판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노아 때부터 에녹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까지 살면서 무드셀라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969세까지 사는 무드셀라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100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오마 2000년 되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섯처녀 미래는 다섯처녀는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잖아요.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미래는 다섯처녀는 그제서야 기름이 없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불이 꺼져가는 것에 어떡하지 기름 준비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사울이랄 그때에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넌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사울이 그 순간 앞도 안 보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당신은 누시오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울에게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이 사울이 오늘 훗날에 바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설교를 통하여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행하는 경건치 않은 행동, 경건치 않은 말,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 만난 다음에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뜻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뜻, 하나님의 뜻, 나의 뜻, 이 뜻이 아름답게 하모니가 되어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이 두 가지 뜻이 조화가 되어져야 될 터인데 특별히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조화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런 뜻이 있으니까 내 뜻 따라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고난의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현대판 기도문을 이렇게 외운다고 그래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나 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되는데 오늘 현대인들이 그 마지막 단어를 내 뜻대로 하옵소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갖는 겁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누구랑 여행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구랑 여행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아야 되죠.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그 여행하는 것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죠. 마음이 맞지 않는 친구들하고 혹시나 여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결론 내렸을 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 다시는 안 가. 다시는 걔랑 같이 안 갈 거야. 갔다 와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걔는 말이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애야. 고등학교 여고 동창생들 그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나이들 갔다 왔더니 아유, 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주 저 무례한 이게 쟤하고는 아주 이번에 여행 갔다 온 건 죽을 맛이야. 말도 안 통해. 자기 고집대로 그냥. 여러분, 즐거운 여행이라고 떠났는데 갔다 와가지고 그러한 마음에 상처가 있다,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좀 우리 성도들이 들을 줄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죠? 하나님께 대한 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대한 믿는 구석이 있어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좀 변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조화를 이루러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아유, 그러면 뭐 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네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내 뜻, 오늘 여기 보세요. 오늘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정욕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신 이유는 저를 인정해 주었어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오늘 이 2부 예배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살으셨습니까? 또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동안 이 여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상을 받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내가 좀 손해도 좀 보고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갚아주실 거야. 아유,
우리 목사님 맨날 왜 손해보는 일만 해? 우리는 맨날 손해보는 일만 해야 되나요? 우리 성도 예수 믿는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계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그게 섬김의 자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내 남편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좀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가 되어지면 남편 기뻐합니다. 아내를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의 선한 일들에 내가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허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거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건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한두 가지 내가 뭐 일을 했다고 내 목에다 힘을 줄 수 있나요? 만 가지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세상 말로 이면은 세 발의 피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힘들고 어렵다고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을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나를 인도하실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오늘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녹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임하시는가? 거룩한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했을 때에 에녹은 오늘 세상의 죄악 속에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여서 여러분 죄악을 떠났습니다. 죄를 멀리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대 우르에서 나왔을 때 아브라함의 주도하에 이 조카 롯이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삼촌에 따라서 이 롯이 그냥 순종하며 쭉 살다가 이 롯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덕분에 이 롯도 소도 양도 많아지고 이제 갑부가 되어졌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의 그런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물 때문에 싸우게 되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롯아, 너희 목자들하고 우리 목자 자꾸 다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제 좀 서로 나눠질 때가 됐나 보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롯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우리 목자들이 삼촌의 목자들하고 싸웠다면 우리 목자들이 잘못됐을 거예요. 우리 목자들한테 제가 좀 따끔하게 한마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 우리 좀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다 이야기했을 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죠. 그때에 롯이 택한 땅이 소알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네가 먼저 택하면 나는 네 반대편으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얘기했을 때에 롯이 그 당시 소알 땅,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구가 같더라. 여호와의 동산 롯이 살아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애굽이란 동네는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늘 이 롯의 마음에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모든 것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롯의 그 마음속에 애굽이란 나라가 롤 모델이 되어진 거예요. 롤 모델, 도시. 애굽이란 그 도시 문화가 롤 모델 되어져서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 다시 돌아간다는 말을 못하겠고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소알 땅이 너무 좋은 땅 같은데 저기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소알 땅에 있는 도시가 있긴 있는데 그 도시는 바로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큰 죄를 범하는 도시였는데 이 롯이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돼요. 여러분, 롯이 그렇게 택하게 되어진 그 원인이 뭘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애굽, 세상의 그러한 문화, 세상 속에서 내가 참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세상 속에서 내가 정욕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내 욕망,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모든 거 다 하고 살아야지. 오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대열에 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여러분 거룩한 자,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에녹은 살았습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저 동굴 속에서 혼자 살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에녹은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죄를 범하지 않고 이 에녹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고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고요, 에스더라는 사람이 그렇고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주인의 부인을 박차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 있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힘, 주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먹으면 행복할 텐데, 저거를 가지면 행복할 텐데, 남을 속여서라도, 남에게 아첨해서라도 그 모든 것을 내 이익을 챙기면 되지,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것 뒤에 내가 속이는 거 다 알까? 사람들은 몰라. 근데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잠깐은 눈을 속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는 저에게 엄청난 저주와 징벌과 멸망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녹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평범하게 아내와 함께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았지만 세상과 구별하여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절대적인 그런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고 살았다기보다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완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좀 여러 가지로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미비한 부분들, 연약한 모든 것들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의 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어떤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내 어떠한 뭐 여러 가지 배경들, 백그라운드, 내 주변에 뭐 능력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뭐 능력 많은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횟수가 300년입니다.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300년 동안 에녹에게 우리와 똑같이 몸도 아팠을 것이고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야 에녹아 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바보가 아니야? 바보같이 너 그렇게 왜 사냐?
야 무드셀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너 이름도 이상하게 졌네. 에녹이 그러한 많은 말들을 들었다 할지라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찾다가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시대는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주를 찾는 거룩한 자와 함께 에녹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게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 경건치 않은 많은 죄인들, 하나님을 거슬려 하는 완악한 말을 가지고 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정치를 보면은 그러한 것들 다 몸에 피부로 느끼죠. 오늘 세상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있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간의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들이잖아요. 코로나는 백신이라도 맞으면 되겠죠. 근데 오늘 인간의 거짓된 것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거룩한 피,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투입이 되어야 내 죄를 이길 수 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나 뭐 그거 좋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백신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오늘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오늘 세상에 어떤 악한 것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죄의 재미를 버리고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에 세상의 죄의 재미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재미가 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훗날에 어떤 큰 축복,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을 믿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당하는 고난은 내일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이 에녹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해 주었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를 다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오늘도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정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정욕에 이끌림 받는 인생들인가, 아니면 성령에 이끌림 받는 인생들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령한 교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신령한 교제가 없다면 오늘 이 땅에 천국의 맛을 알지 못하니까 늘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행이 뭘까? 오늘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지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어질 때에 그 몸이 한 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육체 몸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인격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부부가 되어져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자주 얼굴을 보아야 됩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으로 모여서 함께 이 예배가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서 좀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불편한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이 쓴 나에게 주소란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이분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소서. 주께서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도록,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령을 나에게도 주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도록,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 나도 슬퍼하도록 하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에게도 주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도 사랑하도록,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 나도 미워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마음만을 쫓아 평생 살게 하소서.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만을 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받아 믿음으로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기까지 이 에녹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에녹은 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 주신 자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에녹은 살았습니다. 평소 기도하지 않는 분이 목사가 만약에 기도시킨다면 아마 그분은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날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이 기도하려 하니 말 더듬이 되어져 가지고 더듬더듬 기도하다가 스스로 내가 왜 이렇지?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떠날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떠날 준비를 1년 후에 할까요? 오늘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결심하시고,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주님 앞에 가리라. 오늘로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